매우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오늘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에서 살려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죄 가운데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어려움 가운데도 은혜 받고자 주님 앞에 달려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복되게 하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니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 전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2분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들으시니 주님 세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원하는 마음이 살려져 중심으로 통행자를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한 신녀로 나왔으며 은혜 받고자 하는 신뢰를 주신 신녀보다 지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은 교동문은 찬송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펴시고 118번을 찾으십니다.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3장 함께 찬송합니다.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이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 줍시다. 만민 중에 나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박금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시작할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밝아오는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쌀쌀했던 날씨가 겨울에 함께 점점 추워져 강한 추위가 곧 닥쳐올 텐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따스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전 세계가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가 얼어붙고 힘든 이때 약하고 어려운 세대에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지만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뒤쪽에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면에 요한 1서 4장. 요한복음 아니고요. 요한 1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게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의 사랑 생각할 때에 너무 감사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어서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힘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한 1,000번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드린 손길들,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과부의 두렵돈을 축사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는 자의 복이 있게 하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써내려간 기도 제목 주님께서 낱낱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아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막힌 담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과 여러 봉사자들 다 사랑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새로 또한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1번 읽으면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이 25일인데 성탄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우리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7개 기관들이 다 총회도 준비하시고 잘하시고 계시는데 또 이번 주 연습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기도 단합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 기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주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순서를 잘 매주시고 기관장들은 잘 연락해 주시고 협조해 주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탄 감사헌금 봉투를 받으셨게 됐는데 참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헌금 이렇게 기도로 또한 정성을 다해서 응원해 주시면은 귀하게 쓰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바로 이곳에서 이결산 공동의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이결산 공동의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모임 교제하시고 바로 또 찬양 예배 우리 제자대학 이 제자대학 교제 여러분들 있으시죠? 뒤에서 꼭 받아가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예배는 제자대학입니다. 제자대학 이렇게 딱 우리 전부 출석을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훈련 받아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 우리 재직 임명인데 혹시나 누락이나 차착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월 목회 계획을 잘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명성교회 김현숙 권사님, 우리 박준호 목사님의 장모님이 되시는데 김현숙 권사님과 우리 두 분 권사님이 이렇게 또 함께 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송 부르고 교제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계속 교제하시죠.
아멘. 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독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독사라는 말은 너무너무 극한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이나 질병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도 없이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조차도 알려지지 않고 또 시신을 누가 수습하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죽은 것을 가리켜서 고독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고독사가 얼마나 많으냐면은 몇 년 전과 비교해서 40%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많이 고독사를 하는데 여자들이 한 4배 정도가 되고 50대, 60대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방에서 사역할 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오면서도 그 집사님 걱정이 많이 돼요. 몸도 약하고 사업을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대전에서 이 모직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지자 결국은 부인하고 이혼하고 또 자녀들도 다 떠나간 데서 참 안타깝지만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참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국군 장병이나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이런 그 현장에서 취한데도 안전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들과 또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전하는지 생각할 때에 우선 저부터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좋을지, 어떻게 사랑해야 좋을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우리도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정말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이단들도 많고 교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또 가짜니까 그것을 미화해가지고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8살 때부터 혁명을 했다든지 또는 뭐 그 재림 예술이든지 다 잘났고 미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해를 갖다가 로마의 제정을 처음 연 아구스도 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방 쪽을 다스리는 총독은 시리아 지방의 구레네 총독이 첫 번째 호적을 할 때에 나사렛에서 이 마리아라는 처녀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간, 이것은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도 기록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도 사실을 보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그대로
우리랑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양창직 목사와 같다는 거예요. 홍길동 집사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오늘의 말씀 1번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은 가장 낯선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어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게 귀한 분이라면은 마구간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밀려가지고 호적하다 보니까 이 추운 겨울날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좋은 방을 다 차지하고 힘없고 나약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찾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저 구유에 누웠는데 거기서 해산을 했어요. 왜요? 나랑 같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아기가 이 병이 거져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다 싫어했어요. 그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 머리를 깎고 가서 만났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가지고요. 가장 낮은 곳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무덤에 묻히셨어요. 왜? 우리 아픔을 아시죠. 히브리서 4장 보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깨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전부 사랑이세요. 오늘 2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아마 제가 앞에 거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낮은 곳에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낮은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에는 부자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 안 가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약한 사람, 소망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좌절하고 실망하고 싸우고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들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 살아고 그랬습니다. 찬송가 134장에 보면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했다고 그랬어요. 갈 곳이 없어요. 다 갈 곳 없어.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기네사렛 막달라 고라사 가보나 다 갈릴리로 다니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셔서 첫 번째는 뭘 하시느냐?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두 번째는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는 아픈 사람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얼마나 질병으로 시달리고 얼마나 무서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찾아간 게 아니에요.
38년 됐어요. 목가 38년 동안 병 앓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2,000명의 귀신이 들려와가지고 하는 고라사 군대 귀신을 찾아가셨어요. 더 이상 소망 없고 예수님 옷자락에도 만지려고 하는 혈루병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무시했던 사람이지만은 그 딸이 병드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까지 가서 그 소년을 고치셔요. 그리고 18년 동안 18 동안 이 귀목 공리자를 갖다가 예수님 손을 얹으시고 힘을 받아가지고 혀에 대시고 하는 거예요. 실로암 소경이 눈을 뜰 때 진흙을 이어가지고 손에 바르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다 안타깝고 병든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끊임없이 사랑을 전하셨어요. 끊임없이 사랑을 전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사람이고 세상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어디 세상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생업이 힘들고 질병이 힘들고 대인관계가 힘들고 또 이런 날씨에도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은 이렇게 겨우 이렇게 하는 길을 열어줘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이 재정을 담당하고 격리를 담당하는데 성실하게 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복되게 하신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띵 거 먹는다고 그럴까 뭐 이렇게 횡령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끌려가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병원에 실려가자마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흰 옷 입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 안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 그런데 그 말하는 순간에 회사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장님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 병원에 와서 전 치료비를 다 이거 당신이 잘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셔요.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질병이 있어도 사랑하고, 또 예수님 말씀 안 들어도 사랑하고, 또 죄악의 길에 갔을 때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서 이 베드로가 참 충성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이상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거 다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 그리고 또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또 갈릴리로 도망갔는데 그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정말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베드로를 가장 귀한 사도로 만든 거예요. 왜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요,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는 이 말을 요한이 기록했어요. 왜? 자기가 끝까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한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요한은 예수 어부로 있을 때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거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강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현대로 말하면 조울증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아침에는 해같이 맑다가 저녁에는 폭풍과 몰아치는 그러한 성격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야심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자들 사이에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조속간에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이렇게도 사랑하고 저렇게도 사랑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더 알게 됐어요. 점점 더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사랑하시고 다른 제자들 다 원망하고 다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끝까지 품에 안으셨어요.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그 엄청난 베드로도 그렇고 뭐 다른 바돌로메도 그렇고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 십자가 밑에 갔다니까요. 볼 때는 자기가 거기 왜 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시는 그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밑에 있었다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둘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보니까 요한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얼마나 본인이 예수님 아프시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요한이 거기 다른 제자들 아무도 안 보이지만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잘 모셔라.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요한입니다.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이 폭포처럼 돼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도들 다 죽었지만은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가면서 초대교회에 지게 됐는데 시대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강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저 찾아오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고 너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랑받고 너는 사랑 안 받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안에라는 것은 안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저 그림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있을 때에 저기에 한 명이 안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해서 나가서 대제사장들한테 은 30을 팔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첫째, 베드로, 당신은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로 온갖 사랑을 받고 3번씩이나 부인해? 요한, 너 예수님의 사랑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없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뭐 대통령 시켜달라고 국방장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사랑하고 그 침뱉어서 사랑하고 또 정말로 현장에서 잡힌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걸어서 군대 귀신을 사랑하시고 배반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속썩이는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게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번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참 귀한 가정을 봤어요. 이 부인의 권유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남편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부인이 끝까지 기도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새가족도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또다시 또 죄악과 음란과 술과 도박과 마약으로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부인이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이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돌아오는데 아이고, 나는 예수님 떠났는데 나는 떠났는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있네요. 끝까지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분이 그래,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때에 친구가 기아대책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사업도 잘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내 대신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 내가 이렇게 속썩였는데 나를 찾아오는데 내가 할 것이 있냐? 그래서 기아대책에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소식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아대책본부를 하고서 이 두 아들을 갖다가 너희들 1년씩 아프리카에 한번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프리카 갔다 와서
둘 다 지금 지하대책본부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저렇습니다. 그렇게 낮고 천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시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재산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추위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주님, 저도 낮고 천한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도 힘써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예수 사랑 전하세요. 예수 사랑 전하세요.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이 심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온 천하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찬송 부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심이
이렇게 참으로 어렵고 또한 하나님 불행한 이웃들, 낙심한 심령들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